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집사람 우리 샤론 자매님 몸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혼자서 잠깐 이 인트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려니까 좀 쑥스러운 면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 신성원 형제님이 대만에서 그 타이페이에서 그곳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지만은 바쁜 가운데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으로 이 메시지하고 인트로덕션을 다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방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잠깐 봤는데 참 너무 감사하죠. 그곳에 이 대만에 사역을 하러 갔어도 우리 한어부 또 예배에 오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잊지 않고 또 계속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지만은 그래 설교가 좀 짧았죠. 그렇지만은 말씀 통해 가지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저희 삶 가운데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조금이라도 더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게 뭐 1년 뭐 6개월 그렇게 할 때는 또 할 만하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또 이곳에서 있다가 또 대만으로 갔어도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방영 이 녹화를 메시지 녹화를 해야 되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때라도 이 뭐 조그만한 일이라고 하면 조그만한 헌신이지만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그 지속적인 헌신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참 그렇게 되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 지금 선교하러 나가 있는 그 특별히 이제 대만과 일본 또 중국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또 태국 그곳에도 베트남까지 월남까지 저희 선교팀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대로 꼭 기도해 주시고 저희 한어부 예배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시간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6장 그 마지막 부분이죠. 산상수훈 그 6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
네, 오늘 저희 마태복음 6장 후반부 산상수훈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성 형제님께서 이제 6장 24절까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참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많이 알려진 유명한 설교 말씀이죠.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6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그 가난하게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참 그 어촌에서 그 갈릴리 어촌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또 그 중에서도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죠. 근데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저희 인생에 있어서 뭐 아무것도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거죠. 걱정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은 염려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가 너무 염려를 안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저희 일상생활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음식이나 의복이 중요하지만은 그 음식을 먹고서 이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옷보다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좀 더 본질적인 부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옷 입고 어떻게 옷을 잘 입어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그거 가지고 근데 난 돈이 없는데 비싼 옷 못 사는데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내 그 몸을 그 옷을 입게 만드는 그 몸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먼저 염려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도 우리가 음식 이제 뭐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먹는 거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뭐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려고 막 식당도 찾아다니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 먹는 것보다 본질적인 목숨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목숨이라고 하는 게 그저 그냥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육체적인 생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본질적으로 삶의 그 근본을 이루는 그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되는 본질적인 삶의 기쁨, 그것을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신경을 써서 살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덜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또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느라고 거기에 모든 우리의 에너지와 감정이 소진이 돼 버리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나의 내적인 그 내면 세계의 모습들, 그리고 나의 몸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쓰는 참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계속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여기 26절 27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자, 새들을 보면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죠. 그만큼 이제 그 얘기는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막 염려하면서 뭐 자기가 먹을 것을 다 저장하고 그런 동물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새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하나님께서 먹이 주시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씨앗도 먹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대는 경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계명을 주셨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그때 안식하지만 처음 여섯째 날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열심히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다 채워 주시니까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가 내년에 뭐 먹고 사나 그리고 내가 이 직장이 떨어지면 또 어떡하나 하고 미래에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그 염려 걱정하느라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렇게 될까봐 예수님께서 이 경고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한 자 더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또 원어의 그 의미를 보면서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그 생명을 연장한다. 조금이라도 너의 수명을 라이프타임을 연장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 뭡니까? 염려 걱정의 그 무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의 그 본질적인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현실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월요일 시험인데 시험이라도 그래도 교회에 가서 주일날인데 예배 드리고 해야죠. 그래서 교회 오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을 해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가지고 듣고 그걸로 은혜 받고 그걸로 믿음이 더 성장해 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이 있지만은 담대하게 뭐 다 하나님 일을 하고 나서 와서 시험 준비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걱정 의심을 합니다. 야, 내일이 시험인데 아유 진짜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기냐. 또 보니까 2부 순서에 또 뭐가 많네. 아이고 또 집에도 늦게 가가지고 언제 공부하냐. 나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아이고 좀 미리미리 할 거. 지금 벌써 뭐 졸리고 몸은 피곤하고 자꾸 그렇게 걱정 근심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그렇다고 뭐 앉아서 제가 뭐 공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로 쓸데없이 그냥 누구 말씀 맞다나 내일 해도 되는 걱정을 그냥 땡겨서 막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볼 때 손해가 되는 삶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삶인가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염려한다고 너의 수명이 1시간이라도 연장이 되느냐. 네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네 키가 조금이라도 커지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기 뭐 예수님께서 또 두 가지 또 예를 더 드시죠. 여기 보면 들의 백합화 예를 드십니다. 아까는 그 공중에 나는 새의 예를 드셨는데 이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수고도 아니하고 이렇게 막 길쌈이라는 게 뭡니까? 옷을 만드는 재료죠. 이 배틀로 가지고 이 실을 넣어 가지고 그걸로 이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으로부터 옷을 만드는 그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길쌈도 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셔가지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 옷보다 그 멋있는 그런 왕복보다 더 아름답게 백합화가 이렇게 핀다는 거죠.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색깔과 그리고 꽃 이 표면에 그 아름다운 그 선율 그 무늬들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백합화가 놀고 먹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비와 또 흙에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갖다 섭취를 합니다. 하지만은 앞날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다. 저희가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진인사 대청명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의 백합화도 다 챙기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챙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쩌면 당신의 아들, 딸들, 자녀들인 우리를 챙기지 않겠냐. 반드시 우리를 챙기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이 백합과 같은 이 들에 있는 꽃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렇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된다는 도전을 주고 계시죠. 믿음이 작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너무나 참 말로만 하는 그런 껍데기뿐인 믿음인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려면 저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걱정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에 늘 나오고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는 걱정 근심이 항상 직장에서 걱정, 직장 떨어질까 봐 걱정, 뭐 승진이 안 돼서 걱정, 아니면 아들, 딸 뭐 좋은 대학 못 갈까 봐 걱정, 취직 못 할까 봐 걱정, 애들 아플까 봐 걱정. 그렇게 세상적인 걸로 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또 나의 어떤 그런 야망을 채우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걱정들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은 아니죠.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구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죠.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죠. 마음이 편치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런 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은 불안하죠. 도둑놈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실력이 없는데 이렇게 있는 척 해가지고 뭐 그냥 속여가지고 학위를 받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 가가지고 이제 교수로 아니면 뭐 대학원생으로 해가지고 TA로 가르친다고 합시다. 내가 아는 게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없는 실력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페이크를 해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쳐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바로 그거죠. 우리의 존재의 본질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이 피조물의 그 현실을 무시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의 정말 삶의 근본인데 자기가 마치 스스로 자기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었지만 나는 상관 안 한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 존재의 기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기반이 없어요. 이 파운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삶이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그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그러고 뭐라도 해가지고 내가 뭐 학위를 갖고 그리고 뭐 이렇게 경력을 쌓고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해가지고 남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성을 쌓아서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느라고 시간 다 가고 정력을 다 쏟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자기 인생에 정말 영원한 그 운명이 결정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하지만 이 걱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안 믿는 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두려운 세상이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안한 세상이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또 이렇게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걱정,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걱정, 돈이 많으면 많아서 걱정, 돈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 걱정, 근심이 정말 끊일 날이 없죠. 끝이 안 납니다. 자,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니까 열심히 일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르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표시 중에 큰 게 하나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질적인 필요를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냥 내가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옛날에 우리 여사님께서, 안희숙 선생님께서 지은 그 찬송가 그 가사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계십니다.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죠.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삶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구체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같이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 의라는 게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죠.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디자이어가 있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싶다. 그런 놀라운 정말 영적인 새로운 그런 갈급함,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 마음을 점점 키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려고 그걸 먼저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바로 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정말 어떨 때는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육신적인 필요, 나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그 걱정부터 먼저 하면은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의를 구할 그 마음에 여유가 없죠. 그 세상 걱정으로, 물질적인 걱정으로, 먹고 사는 문제의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다 차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그런 걸로 차버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애타하고 그런 스트레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세상 걱정, 근심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 상태는,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먼저 그 한계 용량을 다 채우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들은 들어올래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첫 번째 순위를 삼고 그거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을 내가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느라고 피곤하게 살기 때문에
집에 가면 자고 잘 자요. 편안하게. 은행 잔고가 별로 없고 직장에서 막 해고가 되고 그래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참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그래요. 이 사람이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지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받는 괴로움은 직장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 데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좀 목양하기 위해서 받는 고통이죠. 그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느라고 걱정, 의심이 많이 생기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또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큰 기쁨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I am doing the right thing. I'm doing things that is pleasing God. Right?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평안한 마음, 그런 영적인 자신감, 영적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걱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제자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고난인데 어떤 고난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회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그런 그런 사역에서 오는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런 고난이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몸속에 우리가 채워야 돼,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그런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되는 삶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상하고 그럴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 여기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라는 거 이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목표가 아주 대단합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키도록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우리의 그 사역의 목표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걱정 근심이 많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걱정 근심은 축복입니다. 세상 일이 안 돼가지고 하는 걱정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염려하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런 걱정 근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걱정 근심이고 그거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역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걱정 근심의 그 대상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아주 재미있는 구절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여기 참 재미있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첫 번째 진리 뭡니까? 하루의 삶에서 항상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괴로움을 먼저 땡겨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당하는 괴로움도 적지가 않죠. 그거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내가 뭐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내가 리타이어하고 나면 내가 먹고 살 게 있나,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10년 후까지 살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 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걱정을 땡겨 하느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못하면은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고 제자로서의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희는 한날의 괴로움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 그렇게 살 때 저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저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때문에 저희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저희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그거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서 그걸로 마음과 저희 생각을 다 채우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귀한 경고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저희들이 주신 분량만큼 열심히 살아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면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진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이 진리대로 살아들여서 저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